벌써 성탄절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싹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죠. 예수께서 태어나신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 일들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박사의 방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께서 나신 후 아주 많은 시간, 여러 달이 지난 때의 일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나신 날 이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은 예수께서 나신 후에 율법에 따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셨고, 초태생을 드리는 예식을 드렸고, 어머니 마리아의 산후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일들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예식에 담겨 있는 고유한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서 신뢰하겠다라는 표가 할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할례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집에서 난 자나 또 그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이면 모두가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할례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1절은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신 사실과 또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기록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전에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21절 한 절의 짧은 기록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와 또 이름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사실은 구속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하신 게 초태생을 드리는 정결 예식이라 했어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줄여서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기록된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는 유월절이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안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지나가는 날의 시작이었죠. 이 유월절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똑같이 죽었어야 할 이스라엘의 마지들, 초태생들이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을 첫 유월절에 거룩히 구별해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제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의 기록대로 이 구원의 비밀, 살리는 원리의 비밀을 레위인을 구별하는 제도 속에다 심어두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 이것이 바로 초태생이죠.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초태생을 드리는 규례는 구원 역사의 여러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본적인 의미인 죽음을 넘어서 부활한다라는 그 신비가 들어있고요. 또 문에 바른 양의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처음 난 자 초태생을 대신하여 드려진 레위인이 구별되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는 규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대속하는 그 초태생,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레위인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백성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맏아들을 대속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본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자기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처럼 초태생 규례를 지키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산후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은 자녀를 출산한 엄마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경우가 달랐는데요. 아들을 출산한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뒤로 33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합니다. 딸을 출산한 경우는 딱 2배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뒤로 66일이 지난 후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죠. 자, 그러니 아들의 경우에는 다 합하면 40일이 지난 날, 또 딸의 경우는 2배, 80일이 되는 날에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경우에는 양을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모, 출산한 여자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바로 비둘기를 드리고 있죠. 이때는 아직 동방박사 일행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 규례를 온전히 지킨 건 역시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율법 아래에 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나빠가지고 예수께서 그것을 싹 없애버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방문해서 정결 예식을 드렸던 그 일을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찬송했던 사건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두 분이 다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 두 번째, 이 두 분이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분이 다 마침 이때에 성전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죠. 그 조금 더 볼까요? 시므온은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매 마침, 이렇게 마침이라는 글자가 있죠. 또 안나도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이 두 사람이 마침 그때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딱 드러나는 그런 분명한 공통점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안나는 36절 보면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시므온이 선지자? 이런 말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선지자예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라. 지금 보면 시므온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구약의 질서 속에 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아직 구약의 체계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시므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29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34절과 35절에 기록된 시므온의 찬송 그리고 시므온의 말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우선 공통점 이야기하고 있었죠.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공통점인데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2장과 관련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위로와 속량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25절에서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안나에 대해서는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특별히 25절에 위로를 기다리는, 여기에 기다린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38절 안나 이야기에서 속량을 바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둘 다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말, 둘 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위로와 속량이 바로 이사야 52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속량을 말하는 이 두 사람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러 사건들 중에 마지막 5번째 공통점, 이사야 52장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 예수께서 할례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행한 그런 일들, 그리고 25절부터 38절까지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 52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 함께 이사야 52장을 펼쳐서 과연 그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한번 보시죠. 구약 1032쪽입니다. 구약 1032쪽 이사야 52장 말씀을 한번 펼쳐놓고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52장 보시기 전에 우선 그 바로 앞에 있는 5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분노의 잔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주신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한 예루살렘은 깰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일은 그 다음 51장 18절입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 보면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전 포도주에 취해 쓰러졌던 노아에게는 그래도 그 벗은 몸을 덮어준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서 노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취해 쓰러진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될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 이게 격려하는 거고 격려가 바로 위로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해주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할례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아수르와 바벨론, 할례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속량과 같은 말입니다.
위로하셨고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줄 아들이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힘을 내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종인 상태에 있던 그들을 속량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속량하신다고요? 한 아들을 주심으로. 이게 이사야의 핵심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그 아들이 바로 이 다음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분, 그 아들. 그가 그렇게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범죄자인 우리를 위로하려고 속량하시려고 그 자신이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야 됐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신 것. 그런 아들, 임마누엘, 예수라는 그런 아들을 시므온과 안나가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이처럼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행하신 일이 이사야 52장 본문 안에서 위로와 속량을 말하는 시므온 안나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안나의 말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속량하시려고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므온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이사야 5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미 하나님은 열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만 백성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에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합니다. 흥한다는 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하실 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흥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패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지게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영접할 표적이 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셔서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몬에 대한 기록이었고요. 이제 선지자 안나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짧죠. 시몬에 비해서 짧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보세요. 시몬과 안나는 똑같이 이사야 52장을 기반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누가가 기록을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럼 뭘 남겨놨느냐? 안나라는 사람의 특별한 점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뭐가 제일 특별합니까? 안나에 있어서 나이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84세가 되었다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84세가 된 게 아니고요. 과부가 된 후로 84년이 지났다입니다. 오히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게 84년이 지났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오역이 됐습니다. 자, 결혼을 14살 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때 안나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요. 105세입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겠죠. 여기서 우리 안식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7년이 안식년의 주기이죠. 그런데 84년은 어떻습니까? 7년이 12번 지난 게 84년입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7년이 이 안나가 안식을 누린 기간이라 한다면 그 뒤로 남편 없이 보낸 84년은 안식년이 무려 12번, 완전수 12번이 지나도록 긴 시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안나가 드디어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양이에요. 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속량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말한다라는 이 원문의 표현에는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나이 많은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일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시다. 마다들을 대속했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몬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안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위로와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또 지혜롭고 따뜻한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